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죠. 근데 이 올레길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서명숙 씨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여성 최초로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24년 기자 생활을 갑자기 때려치우고 훌쩍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나버립니다. 너무 지치셨거든요. 그래서 24년 기자 생활을 사표 던지고 이렇게 순례길로 출발을 하셨는데, 순례길에 도착하자마자 걷고 또 걸은 겁니다. 수백 킬로. 그리고 같은 순례 여정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더랍니다. 순례 여정 마지막 지점에서 한 독일에서 이 순례길에 오신 한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산티아고 길이 너무 좋다고, 내가 이 길을 걷고 걷다가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나라고, 그렇게 이제 순례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물끄러미 서명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 여성분이 서명숙 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산티아고 길이 참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나라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산티아고 길을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벼락처럼 제주도, 고향 제주도 바닷길, 올레길이 그냥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돌아와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1코스부터 시작해서 현재 27개의 코스, 총 길이 437km의 올레길이 만들어졌고,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충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올레길을 걸어볼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여행 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들과 주말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한 2개 정도의 코스를 걸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걷는 동안 달라졌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구약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하여 모압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거쳐왔던 그 장소를 일일이 거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41개의 장소를 거쳐 42번째 장소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걷고 또 걷고, 그 걷는 도중에 몸과 마음이 또 치유가 됐고 특히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걷는 동안 달라졌습니다. 걷는 동안 믿음이 생겼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걷다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또한 오늘 우리들 역시 걷다 보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은 게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길이 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덕목이 용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5절로 15절까지가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라는 바다 위쪽에 있는 그 바다, 바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한 2주일 정도 걷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광야로, 사막으로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도 뙤약볕에 또 추운 밤을 지내야 해야 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해안도로가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 지도 맨 아랫부분 보게 되면 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길, 사막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곳이 신의 산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짧은 코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형성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가장 먼저 뭘 빼야 한다고 했습니까? 타이어에서 바람을 적당하게 빼내야 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더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되고 바람을 역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길, 사막길, 모래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막에서 길을 걸으려면 사막에 맞는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사막에서는 바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즉 그러므로 광야를 걸어가려면 진리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신념을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란, 삶이란 광야 여정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험만 가지고 앞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항상 통하지를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20대 방황했던 사람이 30대 되면 성숙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대가 농동한 건 아닙니다. 30대에서 40대가 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60대, 70대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광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인도에서 출판된 작은 과학 저널을 우연히 손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그 작은 잡지에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어떤 인도의 학자가 연구한 결과물이 올려져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연구했던 결과물이 틀렸고 인도 학자가 말한 게 맞았더래요. 이제 얼마 뒤면 자신의 결과물을 많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발표하게 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잡지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게 틀렸어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과학자의 앞에 놓여 있는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이 인도 사람이 발행한 이 잡지는 무명의 잡지예요. 유명한 잡지가 아니니까 대충 덮어버리고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과 명예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일본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고 내가 준비했던 거 발표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발표하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논리가 잘못됐고 인도의 이 문명의 학자가 전개한 이 논문이 맞다라고 선언해야 할까요? 그 미국의 학자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답니다. 친구들이 막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틀렸고 이 무명의 학자가 연구한 결과물을 높이 세워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국의 학자의 인생의 중심은, 테마는 무엇이냐면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내 명예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알게 되면 기쁜 거예요. 누가 진리를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했던 게 무너져도 부끄럽지 않아요. 진리를 알게 됐으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잘된 것을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대충 믿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진리 앞에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걷는 여정입니다. 서명숙 씨가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다가 한 독일 여성으로부터 너네 나라에도 산티아고 길을 만들면 되지라는 말을 듣고 지나가 버렸다면 올레길은 없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수용했어요. 용기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해안도로로 가지 말고 돌고 돌아 광야로 들어가야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제1교회를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은 정문을 통해서 오는 길이고요. 좀 돌아서 오는 길은 후문을 통해서 오면 되는데 제가 항상 교회 올 때는 빠른 길로 올까요? 돌아오는 길로 올까요? 빠른 길?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급해요. 예배 시간 좀이나. 그러니까 빠른 길로 와요. 정문으로 해서 빨리 옵니다. 돌아갈 때는요, 돌아가는 길로 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은 재미가 없어요. 뺑뺑 돌아오는 길이 훨씬 재밌어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가게도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빠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만 길로 생각해요. 광야 여정은 그렇지 않아요. 돌고 도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방황이 찾아올 때 어디서 방황하실래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방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서 방황하면 돼요. 속도가 뒤처질 수 있고 넘어진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방향을 놓치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해안도로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무척이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 해안도로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빅스토리,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내산은 반드시 통과했어야 될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먼 훗날 인생을 마무리 지을 시점에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빅스토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등록하고 다니는 것과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것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귀 막고 들으세요. 그분들에게 할 말씀 아니에요. 마음을 확정을 짓는 것과 확정을 짓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으니까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다른 민족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 그 갭이 사라지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만 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질 수 있나요? 안 끊어져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내가 실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이 놓쳐지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이 끊어졌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그건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10마디 언약 말씀, 10계명이라도 하지요.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풀어보면 토라라고도 하고요, 더 풀어서 말하면 신적인 무엇이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걷다 보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첫 번째 있던 사람들이 이웃을 두 번째로 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고 자신을 세 번째로 두는 인생 여정을 율법의 정신을 대로 살아가게 되면 방향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달라지는데, 왜 달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걷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올레길 많이 걸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앞 문장만 우리가 붙잡고 살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나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즉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된 사람은 율법을 폐지하거나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 중에 있어요. 구원파. 지금도 그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회개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뭔가 죄가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왜곡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왜 우리들이 달라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라암세에서 출발해서 41개의 장소를 통과한 다음에 42번째 장소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근처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지난 여정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사람이 지난 날을 회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고할까요? 실수했던 걸 죄책감으로 자책하면서 막 벽을 막 치면서 아파할까요?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요, 지난 날의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불순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물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42개의 장소가 등장하는데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장소 하나하나에 승전비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장소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지만 민수기 외에 다른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그 장소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데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야단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순종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33장의 뉘앙스를 보면 과거에 지나왔던 그 장소가 마치 무엇이 세워져 있는 장소처럼 보여요? 승전비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 땅에서 인생을 회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33장 48절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 의미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 보니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떠올랐을까요? 순종해서 칭찬받은 장소도 기억나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야단맞고 넘어지고 징계받았던 장소 역시 생각나죠. 왜요? 승자를 이야기해 보세요. 승리한 사람은요, 실패한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도착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속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날까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또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요, 십자가가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박대성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한쪽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 한국화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1억이 넘는 작품을 전시회를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 글씨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 글씨가 훼손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박대성 화백이 그 부모도 그 아이도 절대로 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지 아세요? 한국화의 대가. 네? 이제 모압 땅에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유가 있는 이 한국화의 대가가 그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봉황이 내 삶에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아이는 내 작품을 훼손한 아이가 아니라 봉황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신문에 기사가 나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와, 이 한국화의 대가가 작품을 훼손한 아이를 절대 야단치지 말라 그랬고 오히려
내 인생에 찾아온 봉황이라고 했다고.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와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봉황이 돼버렸어요. 원래도 이 박대성 화병은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수도사처럼 사세요.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반 다른 예술과는 다른 뭐가 느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지난 여정 41개의 장소를 마치 승전비처럼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 봉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인생에 불이 닥친 고난과 환난을 승전비로 해석해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달라집니다. 걷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순례길의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수백 킬로를 걷다 보면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몸에서 힘이 다 빠져요. 땀에 푹 절어가지고. 그러면요, 욕심, 탐욕 다 빠져나가요. 사람이 말랑말랑해져요.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옆에 간호사들에게 그랬대요. 내가 갈 것 같다고. 굉장히 큰 소리로. 내가 갈 것 같아. 내가 갈 것 같아.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저희 큰 차남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모셔서 어머니를 진정시켜 드리라고. 진정시킬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셨어요. 좋은 일도 슬프고 괴로운 일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다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뿐만 아니라 내 잘못과 과오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평지에서 봄이 그 모든 과거 이야기는 승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도 아픔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시간의 식성이라는 유희성 교수님의 시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의 식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못 먹는 게 없다. 바위도 오래오래 씹으면 그 단단한 육질이 무너진다. 63빌딩이나 청와대도 아마 한 1000년이나 2000년쯤 씹으면 시간의 입속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장 잘 먹어치우는 것은 여인과 꽃과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삼킬 수도 없으며 소화할 수도 없다. 2000년이 넘도록 씹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시간의 입속에서 더욱 크게 불어나 빛과 향기로 온 세상을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사랑의 향기다.